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삶의 열매로 주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시대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짓다가 첫 소실로 보리나 밀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 첫 수확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오늘 날에는 농경사에 우리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난 반년 동안에 함께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지금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여 특별한 마음으로 맥주절 절기에 맞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가장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삶 속에서 맺는 열매를 가장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기뻐하실 열매는 복음의 시인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심겨졌고 그 십자가의 도로 거룩해 주고 변화된 가운데 맺은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묵상해 오던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도 생각하며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열매까지도 맺게 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의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열어주게 되고 이 진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이 진리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갈급해하고 있는 것이 있죠. 주님께 나올 때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갈급함과 그 소원들도 바로 이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잘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며 잘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도 주님을 열심히 알아가고 배워가는 일에 힘써서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게 된다면 주일날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생명의 예배, 축제의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중에 영적으로 허릿하게 보내거나 때로는 세상적인 것에 너무 치우쳐 살다 보면 주일 예배 역시 생동감 없는 허릿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에 와서 예배 시간에 늘 따분하고 늘 졸립고 하면은 그것은 주중의 영적 상태를 짐작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음을 생각하고 늘 자신을 채찍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오늘 예배도 성공합시다. 오늘 예배도 성공합시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 십자가의 도가 first importance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이해하고 깨닫고 확신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내면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 삶의 자세도 교정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담아낼 수 있는 좋은 그릇으로 빚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껏 안심하고 기분 좋게 좋은 것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깨어지고 그릇이 금이 가고 그릇이 더러우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담고 싶어도 담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십자가를 배우면서 어느 부분이 끼어져 있는지, 어느 부분에 금이 가 있는지, 어떻게 상해져 있는지를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진단하고 치료해 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씀에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찔리시고 상해지셨다라고 하고 있죠. 메시아가 찔리셨다고 할 때 이 찔리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구멍을 뚫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림을 당하셨죠.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셨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여러 군데가 구멍이 그렇게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육신에 이토록 구멍이 날 정도 같으면은 주님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구멍이 났겠습니까? 그토록 아끼던 제자들도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들 무서워 도망하고 배신할 때에 주님의 마음에 큰 구멍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토록 아끼던 베드로마저 배신할 때 주님 마음에는 이미 알고는 계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신지라 주님의 마음에 큰 상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구멍이 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주님의 구멍을 메꾸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 주님의 찔림과 상함은 죄로 인해 우리가 당해야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은 물론 아프시겠지만 우리의 마음도 편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이 세상에는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도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교인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범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미 찔리게 되고 이미 상해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눈빛에도 드러나고 얼굴에도 행동하는 모습 속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의 모양만으로도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죄를 범하고도 마음을 잘 추스르며 편안하게 잘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의미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찔리시고 주님이 상해진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것만큼 죄를 지은 우리의 내면도 그토록 처참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처참함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대신에 그러한 것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고 그 상하게 된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다시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메시아가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한 징계였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악에 대한 징계였어요. 이 징계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순간 느끼게 될 때 그 순간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시 내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고개 숙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경건의 모양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별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 불감증 증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부분에 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민감해지는 영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의 영성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살게 되게 되면은 주일날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실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미 그 사람은 예배 드림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은 설교만 듣기 위해 오는 시간이 아니지요. 이 예배 시간은 날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오는 시간이죠. 이것에 대한 초점이 흐려진 사람은 설교가 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듣게 되게 되면 마음에 부담이 오겠죠. 그런데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신 주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에 초점을 확실히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예배 드림 자체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고 그렇게 성공적인 예배 드리기 시작한 그 사람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인지와 함께 그 진노를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받으셨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졌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은 바로 평화입니다. 그리고 치유인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현상이 있게 되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에는 불안이 엄습해 오고 외롭고 두렵고 마음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이 잘 알아요. 이러한 우리의 내면에 상해진 것들을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사선 사망이라고 했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형벌을 받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아픔들을 주님께서 대신해서 직접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하는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상함도 나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한나 군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중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완전히 펴지지 못했던 무릎을 쭉 펴고 잠 잘 잘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이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내 아픈 무릎을 만져주신 거예요. 치료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박선희 권사님도 마찬가지지요. 계속해서 코피가 나오던 그때에 저에게서 기도를 받은 후에 코피가 멈췄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어느 날 기도를 받는데 아픈 다리가 흔들리면서 치료가 되었어요. 그때 박 권사님이 아픈 곳을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희한하게 아픈 곳을 하나님이 만져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픈 곳을 다 아시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징계를 주님이 몸소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은 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의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치료받았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 가지고도 남들보다 우월감을 갖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사악한 사탄의 존재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경험을 할 때에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내가 이런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치료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평화와 나음을 입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섬기고자 하셨던 주위의 다른 영혼들을 잘 섬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너희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려주셨다라고 하셨죠.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인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대단한 것이 전혀 없었던,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지옥으로 터덜터덜 걸어가야 했던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마귀의 자녀.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은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새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말씀해 줍시다. 당신은 새로 살아났습니다. 시작. 새로 살아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서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새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시작. 한번 쳐다봅니다. 혹시 그런 분 안 계시겠죠? 막 걱정, 염려, 근심으로 이랬다가 쳐다보라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얼굴로 그런 분들은 안 계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마귀의 자녀로 있다면 얼굴에 우울감과 자만과 교만이 질투심과 미움이 가득 찬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와 사랑과 온유와 순종과 겸손과 섬김의 향기가 가득 차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복되고 변화된 것이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향기로운 열매가 가득 찬 얼굴을 여러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마귀의 지배하에 있을 때에 가졌던 괴롭고 고달프고 자만과 우월감과 교만이 덕지 얼굴에 달고 다니면 안 되겠죠. 이젠 주님이 날 위해 질리시고 상에 지시면서 징계를 대신 다 받으셨는데 아직도 과거에 가졌던 그 은혜 되지 못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마음 중심에 잘 모시고 내 안에서 이끄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잘 순종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 삶의 예배가 성숙되고 익어갈 때에 주일날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잠 오는 예배가 아니라 깨어 올려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불평의 예배가 아니라 아멘의 예배가 되고 불순종의 예배가 아니라 순종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성령으로 태워서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공정의 권세의 자를 쫓던 것에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쫓게 되고 죄의 종으로서 늘 그늘에서 은밀한 가운데서 수군대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늘 밝게 늘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늘 화목하게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니 생각의 영역도 변하고 마음의 영역도 변하고 그러면서 인격도 성품도 변화가 되면서 습관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인적인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가운데 일 잘하게 되게 되면은 다른 영혼들을 잘 리더해 갈 수 있고, 영혼들에게 일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을 더 신뢰하도록 도와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더 도전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하는데 성질이 개떡 같아 보십시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에이 하고 다 던져버리고 다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일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면 되고 배우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이유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내면이 치료되면서 예수님을 닮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고 새 힘을 얻고 싶어서,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만난 사람 때문에 믿음 생활을 등한시 되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믿은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잘 배워서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삶으로서 예수님을 잘 소개해 드리는 친절하고 온유하고 성실한 주님의 제자로 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주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리셨던 주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이때에 우리 한섬원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고 계시죠. 이때 세움을 받을 때에 십자가의 도를 잘 배워서 아름답게 성숙해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특징, 그리스도의 대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새로운 인격의 창조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인간의 영혼을 재창조하시고 그 새롭게 된 인격 안에 실제적으로 거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이 성전된 우리의 내면이 거룩해져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우리의 내면이 또 어떻게 더러워질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남들에 의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전이 남에 의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전이 어떻게 더러워지느냐? 나의 죄악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면이 더러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이 너무너무 더러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보다 자신이 위에 서게 되죠. 주시는 말씀을 판단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는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때로는 베드로가 주님께 꾸짖듯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분을 내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은 그 마음의 성전에 성령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가득 찰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질서가 잡혀가는 내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고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개척을 할 때에 어느 겨울입니다. 어떤 한 여자분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을 데리고 저희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에 온 지 며칠 안 되었는데 갑자기 하루는 저에게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 화장실 변기가 완전히 꽉 막혔어요. 저더러 뚫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좀 아는 사람 없습니까? 없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바로 즉시. 어차피 제가 나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집 화장실이 실외 화장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여러 사람들이 그 화장실을 사용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좌변기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똥이 넘치려고 넘실넘실 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뚫는 기계를 잘못 집어넣었다가는 똥물이 튈 것만 같은 그런 분위 아시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 한 20-30분간 거기 계속 20-30분 하니까 막 허리도 아프고 말이죠. 굽혀가지고 20-30분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막혔던 변기가 뚫어지게 되었습니다. 안 뚫어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천천히 끝까지 하면 뚫어집니다. 예,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아무리 열악한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참고 그냥 꾸준히 계속 사다 보면 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뚫어지느냐? 뚫어질 때까지 하지 않으니까 안 뚫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거 있습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그 변기를 뚫어드리고 차를 타고 제가 가야 할 곳을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차 안에서 생전 처음 맡은 냄새가 솔솔 나는 거예요. 제 옷에 똥 냄새가 완전히 배어가지고 그 엄마 똥, 딸 둘이 똥, 아들 똥, 바깥에 외부 사람들 똥 냄새가 다 묻어가지고 차 안이 온통 똥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한겨울, 그때 제가 1월달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차 창문은 다 열어놓고 떨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도 한 번 더 변기를 뚫어주고 그때는 아이의 자물쇠까지 제가 다 달아드리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느냐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나는 향기는 외부 사람이 나에게 뿌려놓은 게 아닙니다. 외부 환경적 요인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에게서 나는 향기는 내가 만들어낸 향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서 나는 그 향기가 어떤 향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우선 남에게 자꾸 모든 핑계 변명을 돌려서 안 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서 나는, 우리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느냐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내면에서 어떤 향기가 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 가깝게 지내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부적인 환경이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탓만 돌리고 있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똥냄새 속에서 불운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환경이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생각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결과로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얼굴에서 천국에서 빛나는 그 얼굴, 그 향기, 그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성숙해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고통과 신음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성숙된 우리 인격과 삶의 열매를 담아서 드리는 그 예물을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혀있는 모든 영적인 장벽의 앞에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선한 일을 하시려고 할 때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 세상을 향한 빛이 비추어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말씀으로 치유와 함께 평화를 누리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큰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다른 영혼들까지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